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는지는 사실 모양이 다르고 각기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똑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참 다양하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던 거기서 하나님이 고치신 걸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자기 앞에서 행하신 걸 보고서 정말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이렇게 간증과 또 경험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그 밑에 변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본질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것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가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는 환경과 처지가 다르고 신앙생활에 해온 모든 이력은 각각 다양할지라도 똑같은 본질이다 이 말이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 각각이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변치 않는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신 분,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뵌 적도 없고 내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또 그분을 만난 체험이 다양할지라도 이것만은 변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감정과 생각은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이건 변치 않는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없어요. 엘리야 마냥 간구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땅에 비를 내리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누구나 다 오늘날 우리까지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그들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죠. 성막은 뭐냐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언약궤를 모신 성소를 이곳저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옮기는 성전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죠. 왜? 자기는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저 장막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소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짤막하게 15절부터 19절까지 몇 절에 걸쳐서 말했지만 이걸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이 성경의 길지만 또박또박 읽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꼭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니까 좀 길더라도 꼭꼭 씹듯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로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마을을 주시고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아들이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증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량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잠깐만 이거 끊을까요? 여기서 끊고, 지금 바로 앞절까지가 뭐냐면 아까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전을 만들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해서 그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0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양식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회들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성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에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을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성소된 그릇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주니 그 이름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읍시다. 이건 좀 다음에 읽기로 하고 19절은 지금 우리가 한 9절을 갖다가 세세하게 읽었어요. 여러분 따라 읽기도 힘들죠. 뭐 뜰과 낭실과 또 심지어는 그 금촛대, 그 다음에 떡상 만드는 거, 향단 만드는 거, 그게 들어갈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다 정했다고 했어요. 크기나 무게까지도 다 정했는데 그건 다윗이 정한 게 아니라 성신, 곧 성령께서 알게 하신 대로 이것들을 다 했다. 여기 식양이란 말이 나오는데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규정된 양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서식을 쓸 때 관공서에서 주는 양식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기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에 모든 것, 거기에 어떤 성물이 만들어져야 할 것과 그것의 재료는 무엇이고 무게는 얼마고 크기는 얼마고 거기에 지어야 할 방들은 어떤 방들이고 뜰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받은 설계도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양식 저런 식양 다 합하면 이게 뭐냐면 성전의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는 다윗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간직했다가 드디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걸 설계도를 넘겨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설계도입니다. 식양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은 또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지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분 큰 체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절에 몇 년 동안인가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었대요. 자기는 골수 불교 신자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변화돼가 예수 믿고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들이 없던 집안인데 불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것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여긴 것과는 같지 않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도 있지만 저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해 나은 사람도 있어요. 꼭 하나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자식 낳은 게 아니라 저 부처에게 가서도 그런 자식 얻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은 일이 됐다는 그 사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신앙은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엄청난 체험이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도 거짓 이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저 이단들도 엄청난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따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뿌리는 뭐냐면 나무의 시작이잖아요. 나무가 뿌리부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시작도 그 이루어진 일도 엄청난 결과뿐만 아니라 시작이 어디서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굉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 크고 아름다운 그것을 말하는 거기에 관심인 게 아니라 그렇게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같은 병남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어쩌다 나았어요. 또 기적같이 나았어요.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비롯되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에 의해서 나은 것이라면 정말 귀한 겁니다. 왜? 병만 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내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분을 안 것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도 얻어야겠지만 그분을 만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났느냐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분 만나지 못하면 헛것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설계도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신 설계도대로, 다 같이 설계도대로 시작. 다시 한번 설계도대로.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설계도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예요. 우리 신앙의 설계도.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라.
행하란 그 설계도가 성경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설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모래 위에 짐짓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시 한번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설계대로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설계도대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생애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설계도 없이 짓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얼렁뚱땅 짓는다면 그 집이 얼마나 하자가 많겠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설계를 잘해서 잘 지은 집은 오래가고 사람들이 칭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성전같이 우리 영적 생활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연말이 되면 누구나 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 작정했던 게 뭔가. 근데 대개 보면요, 그때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거의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회함으로써 에휴, 언제나 철들란가 모르겠어. 에휴, 잘가 25년, 또 얼른 와 26년, 근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또 26년 만에 똑같은 말 할 거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에휴, 그러면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그 무한 반복하는 후회들. 이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는 뭔가 하나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회사가 이제 점점 튼튼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말 안 듣던 그 녀석이 지금은 글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뭔가 뿌듯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 잘 들었던 자식이 또 내년에 가서 활레삐딱 해가지고 그러면 감사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26년이 성공적인 한 해가 아니라 또 한숨해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주연으로 살았어. 감사해요. 주여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래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자 이 말이죠. 뭐냐? 어떤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도다.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심지어 우리가 내 일생을 마감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얼마나 정말 성공적인 승리한 신앙이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뭔가 잘 되고 싶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그것을 이루려고 바둥바둥 애쓰다가 그나마 조금 얻은 걸 스스로 위로하고 또 그나마 하나도 없음을 낙심하고 주여 내 평생 헛살한 나이다. 온통 헛일밖에 고생은 되게 많이 하고 인생이 이런가 봅니다. 주여 어찌하옵니까 하고 떠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해지는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더니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혼의 구원을 이루시도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뭘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뭐 얻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가져갈 것 아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이제 그분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아, 이런 생활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 마지막, 그런 내 인생의 12월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묵상해 본 거죠. 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도 섭섭한 일도 미워한 사람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시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생 동안, 아니 숨을 거둘 그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왜 찬송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본 우리 자손들은 얼마나 복될까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킨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하고 고백하고 떠나는 걸 보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도다. 솔로몬은 드디어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만족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아버지 했어요, 해냈어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감동하셔서 주신 설계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드디어 그 완성을 볼 때의 솔로몬의 감동은 아마 그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도다.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진정 소망하면서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중에 심어져야 됩니다.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어져야 이루어질 것이 있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병났더라도 얼렁뚱땅 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결과 병이 낫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결과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 가치는 참으로 빛나고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이 내게 심중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맨날 기독교 예배는 맨날 설교 시간이 예배 전체의 한 3분의 2 되더라고요. 그게 불만스러운가 봐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찬송해야죠. 찬송 3분의 1을. 그런 분을 남미를 초대하고 싶어요. 남미 가보세요. 진짜 당신 마음에 쏙 들 겁니다. 예배가 서너 시간인데요. 찬송이 2시간만 3시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처럼 누워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역동적으로 뛰면서 부릅니다. 땀을 아마 체력이 딸려서 못할걸? 그런 사람 아마 하다가 앉아버릴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굉장해요. 그때 쿠바 갔을 때 그 쿠바의 감리교단 총회장 그분도 함께 예배했었는데요. 몸집 이런 분이요. 덜렁덜렁. 어휴, 저 위태로운데도 그 육중한 몸집 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쉬질 않아요. 그 앞에 인도한 사람과 함께 찬양하는데 체력이 든든하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목사님 몇 개 예배 중에 말씀이 길어요. 3분의 2가 넘어요. 라고 불평하신 분들 아마 이 가운데는 없을 것인데 기독교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찬양도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만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심중에 심어져야 된다고요. 그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치 않는 이 세상의 법칙은 다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단 이것은 예외. 단 예외. 근데 성경에는 단이란 게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100% 맞는 법칙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할 땐 따라서 해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이 법칙을 실감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즐겁게 할 것입니다. 와, 진짜 이 법대로 되네. 야, 되네. 심은 대로 거두네. 믿은 대로 되네.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더 믿음에 대해서 관심 갖겠습니까? 근데 이 법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여기서 맛 좀 보고 저기 가서 이런 부흥에 참석해 보고 저런 말씀 들어보고 말씀이 좋아. 어느 순간 또 말씀 지겨워. 딴 데 가봐야지. 여기는 좀 공기가 안 좋아. 너무 매연이 많아. 딴 데 가봐야지. 일생 동안 방황해요. 우리는 말씀이 내 심중에, 내 속마음에 심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 왜? 그래야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저 겨울은 배짱이 마냥 여름에 덥다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시원한 그늘에 룰루라라 노래 부른 그 배짱이가 가을에 어떤 형편을 맞이했던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고 있다 이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가망이 없대요. 근데요 저는 말씀 믿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에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 난 믿어요. 그 말씀 진짜 믿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 그걸 암송하고 있고 지금 그러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난 근데 병이 왜 안 낫죠? 라고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니, 나는 말씀대로 하는데 왜 뭘 그런 말씀을 섭섭하게 하십니까?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믿습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먼저 심어진 것이 있어요. 뭐지? 이 암 사기는 죽어. 살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그게 두려워. 찬송하면서도 마음 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을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런 것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속에 심어진 건 다른 거예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자기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이건 낫기 어려워. 안 될 거야. 하지만 난 극복할 거야. 다 자기가 그런 걸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는 갈등하고 있다. 난 믿었는데 왜 안 되죠? 그때에도 법칙은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때는 내가 뭘 심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심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심겠다는 것은 부지런히 지금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겉마음에 이성으로 지식으로 거기에다 부지런히 넣는 겁니다. 아니요. 속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내 심중에 그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믿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한다면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좀 바꿉시다.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걸 좀 바꾸세요. 말씀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지, 말씀은 믿으라 주신 것이지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이 심중에 안 심어진지 아십니까?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이 겉마음으로. 왜? 이 겉마음은 원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겉마음이거든요. 말씀 여기는 결코 안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해를 하지 말자. 여러분, 그부터 하면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말씀은 믿으라 주신 것이지 이해하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심중에 뭐가 심어졌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안하시죠? 불안을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시죠? 그건 이미 까닭없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심중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심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방황한 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라고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됩니까? 당신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몸부림치고 그걸 억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 속에는 그 말씀이 심어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대로 돼야 할 텐데 자기 믿음대로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게 하자. 자, 이걸 말씀을 심는데요. 말씀을 내 안에 심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대로 생각하게 돼요. 말씀대로 느끼게 돼요. 말씀대로 상상하게 돼요. 말씀대로 말하게 돼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게 돼요.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누구한테? 말씀이 신기한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말씀이 심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말씀을 내가 심으려고 열심히 여러분이 매년 식목일 때마다 나무를 수천 그루 심을지라도 말씀은 안 심어질 겁니다. 말씀은 내가 심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야고보 1장에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심긴 돌을 심긴 말씀 네가 심은 게 아니라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심어졌으니까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던 것이지 네가 말씀을 심어라 땅도 깊이 파고 심어라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 말씀은 내게 심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5분 전에 나와 기도합시다 한 것은 제발 말씀 듣고 여기 심으려 하지 말고 이 안에 심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지면 그때부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마침내 짓고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주님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 15절 보니까요. 왕이 가로되 본문입니다. 본문 15절.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뭘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가 했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으려고 해요. 또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내게 심는 것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배 전에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내가 들으면 다 심어진다 생각해요. 아니요. 들었을 뿐이에요. 또 뭔가 감동이 와요.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예배당 나가면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 말씀이 심어지면 예배당 나가도 그때부터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 마리아를 통해 보셨잖아요.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환영하니까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때 바로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엘리사벳은 알았어요.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고 말해요. 이미 그 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온 성도가 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야. 말씀이 심어지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는 저절로 성령님 역사하소서란 간절한 마음이 나오게 되죠. 우리 한번 19절 봅시다. 아까 28 역대하상 28, 19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량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실 터이니 그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마음에 심는 것부터가 믿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휙 지나고 박물관 가서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말씀, 설계도인 말씀은 내 속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씀을 내 심중에 심자.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사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심중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 믿음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어지도록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